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상 숭배임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하나요? 참여와 불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되었나요? 중요한 4가지 죄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중요한 4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1차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 일에 대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절한 경고였는데 이는 그들 중 일부가 거리낌 없이 이교 신전에서 벌어지는 향연에 분명히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죄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간음행하는 일을 그만두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언급한 것인데 시딤에서 사탄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진에 있는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여 모압인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을 떠나 거짓 신 숭배로 빠질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난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시험하다가라고 하는 헬라어는 ekpeira조입니다. 극단적으로 유혹하다, 철저히 유혹하다, 극한까지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ekpeira조는 신약에서 여기 외에는 마태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4장 12절, 10장 25절에만 나옵니다. 모두 그리스도가 당하신 시험 혹은 유혹에 사용된 것입니다. 본절의 명령을 우리는 시험하는 것을 멈추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나간 광야 여행으로 지치고 낙담한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왜 끌고 나왔냐며 모세를 비난하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했던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음식에 대한 원망과 혐오로 인하여 그들은 불뱀 재앙을 초래했고 그 결과 그들 중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의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는 원망을 계속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원망한 결과 죽음이 초래된 사건이 2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열정탐꾼과 관련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조건이 예외적이어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부과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진술은 격려 차원에서 앞절에 경고에 첨가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타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경계해야만 했지만 그들이 맞이할 시험이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뿐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른 소명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임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분의 약속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원수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해주는 원천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지만 신자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과 맞닥뜨리기 쉬운 원수의 땅에 일부러 거한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그분의 자녀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커다란 격려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 이런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이르러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대처한다면 시험은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므로 죄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출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라는 관사에는 모든 특정한 유혹마다 하나님이 탈출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특정 대비책이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출구는 유혹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유혹의 정복당해 죄에 빠지는 비극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오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삶의 모본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출구를 발견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안에서 출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기를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기꺼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두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중요한 4가지 죄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비난하고 불평하는 죄, 원망의 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